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음성이죠. 이것이 오늘날 큰 경기에서 보면 메달을 따고도 1등으로 들어오고도 자격 상실하는 선수들을 좀 보게 되죠. 왜 그런가 했더니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육상 경기 같은데 트랙을 돌 때에 선을 밟으면 안 되는데 선을 밟고 뛰면서 좀 더 빨리 들어와서 1등은 됐지만 결국은 규칙에 어긋나서 1등을 메달을 못 따는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합에 있어서 법이라는 게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안 지키면 아무리 이겼다 해도 결국은 얻지 못하죠.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자와 같다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경계하는 자와 같은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룰이 있는데 룰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헛수고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사귐에 있어서 그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또 그 신앙을 인정하신 걸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결국 헛수고할 신앙 될 가능성은 100%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비유를 두고 싶냐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에 비유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원석 봤습니까? 저는 이 영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도 빛나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보면 수정이 있죠. 수정,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리스탈 수정하고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빛나지도 않고 그냥 불투명한 하얀색의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원석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돌덩이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원석을 알아본 그 캐낸 사람이 이 원석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이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냐면 커팅하는 데서 이 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에 의해서 이게 저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그게 불투명한 흰 돌이 이 커팅을 하는 기술자에 의해서 커팅이 되어져서 나오는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빛의 굴절들이 투명하게 빛의 굴절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찾는구나.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급이 있다고 그래요. 이 투명도나 이런 어떤 밝기나 이렇게 깎이는 걸로 인한 어떤 나타나는 이 굴절도가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그 티파니 같은데 그 다이아몬드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하고 일반 그 기금속에서 다이아몬드는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벌써 빛의 차이가 나고 이 커팅 자체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보면은 유명한 그 보석상에서의 같은 1카렛이라도
유명한 보석상에서 파는 1카렛은 일반 금은방에서 파는 1카렛보다도 훨씬 몇 배 이상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커팅을 굉장히 잘해서 그렇거든요. 커팅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비싼 값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하게 얼마나 깎일 건 깎이고, 그리고 빛나야 될 거는 빛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 사람은 원석 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사실은 그 원석 그 자체는 깎여서 커팅돼서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 비해선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석 그 자체는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커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원석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인데 이것이 계속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깎여져 가서 빛나는 보석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존재값이 높은 자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게 깎는 자,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 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기술자의 어떤 손놀림에 이런 다이아몬드가 비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계속 변화받아 가야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싼 존재가 되는,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되고, 존재값이 높으면 이 사람 인생도 굉장히 하나님이 높은 어떤 그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많이 커팅해서 쓰잘데없는 걸 다 벗겨내고 광을 내시고 이러면서 비싼 어떤 더 비싼 존재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나를 깎고 빛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깎이고 빛나는 과정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아는 성도가 있어서 알면서도 주님의 손길에 깎이고 빛나는 이 어떤 그분의 작업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은 성도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의 어떤 그 손길에서 뭔가 주님하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존재로 빚어가는 이런 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전혀 그 신앙사를 인정하지도 않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책망만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존재와 그 신앙을 인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신앙사를 헛되이 했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이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여 신앙이 되어가는 게 신앙의 목표인데, 이런 걸 놓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는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자체가 벌써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상 주시고 축복하는 게 이게 목표인데, 그분이 나를 인정 안 하고 상도 없고 축복이 없다면 무슨 신앙인 거예요, 그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상을 얻는 자가 되려면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을 못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이 하나도 인정 안 한다면 이거는 그분 앞에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나조차고 나를 위해서 내 편하자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무섭게 했거든요. 정말 그들은 꼭 지옥에 갈 사람들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칭찬은커녕 지옥으로 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씀을 계속 무섭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그들은 이미 신앙은 제로예요. 그 신앙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자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이 같으면 왜 여기 더운 날에 이렇게 있냐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 성도는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이미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성도들이 제가 영분별할 때도 저 성도는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 멋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성도도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는 저 성도 좀 이상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감히 얘기를 못하죠. 그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도 목사도 정말로 말하고 싶어도 저 성도가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얘기하면 오히려 저 사람 화를 내고 시험 들까 봐 얘기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얘기 못해, 목사도 얘기 못해.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길에서 내달리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지만 이미 영적 무지에서 이 성도는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없으면 이미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길에 같이 있다면 출애굽기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그들이 진행하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생수를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이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함께 하셨어 라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없는데도 여전히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아도취예요. 이거는 완전히. 난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어떤 거냐고.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요? 자기가 남들이 봐주니까 잘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아도취돼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안타까운 게 언젠가는 참 그런 성도분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과 살지 않았구나. 종교 생활했구나. 교회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떤 신앙 행위만 가졌지 내가 정말 그분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서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아서 함께 하시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면 이미 때는 늦은 거거든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는 20년간 한 거거든요. 20년 넘었어요. 부담스러워요. 듣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성도도 있어요. 뭔데 목사님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는 거지 자기를. 에? 아니 이장한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영분별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집가족이 뭔데 얘기를 하냐 그 얘기예요. 내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응? 소위 직분을 좀 교회 안에서 직분 높은 직분 갖고 있거나 또 배운 게 많거나 가진 게 많거나 신앙 연수가 많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거나 이런 성도들이 보이거든요. 응?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내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보증받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의 목표가 아니라 눈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에게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런 거에 오히려 무시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사람한테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이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성도분들은 이게 나중에 통곡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물어봤냐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봤냐 그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거를 주님으로부터 때마다 판단을 받아서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있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서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보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교만한 사람은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기를 높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교회 구원받았어도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정말 목숨같이 여겨야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증거를 가지면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뭐가 더 있고 잘 돼서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도 안 되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구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기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주님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주님을 잊지는 않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을 잊지는 않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 마음이든 삶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해버리면 주님을 얘기를 못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얘기하라면 그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의 존재가 발견이 안 되는데 무슨 주님을 얘기합니까? 응? 감사금을 드리잖아요. 감사금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그런 감사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해주신 것을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게 됐든 안 됐든 주님이 이 속에도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해주신 거 제가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거든요. 뭘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 누구도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감사는 뭐가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강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돼서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삶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는 자구나.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응? 믿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이게 어떻게 그냥 세상 잘 사는 거,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주님과 사귐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표는 결국은 목표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는 이미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이 신앙은 타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잘 되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면 주님 버릴 사람들이에요. 12제자가 그런 제자 아니요? 특히 가룟 유다는 그런 거 아니요? 자기가 주님이 앞으로 잘 돼서 자기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로서 열심히 했다가 그게 아니다 생각하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자 가룟 유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신앙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주님을 믿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다 안 되면 교회고 뭐고 자식고 주님이고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 한둘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을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인정해가지고 신앙사라는 이 신앙은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도한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속 개인적으로 주님께 점검을 받는 이 신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남의 평가보다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나의 것을 드러내고 주님께 평가를 받는 이 작업이 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병원을 자주 가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체크를 받아서 어디가 고장난지 점점 고장 날 것 같은지 진단받아서 약 처방받고 또 미리 수술도 하고 이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이는 먹었는데 몸은 자꾸 안 좋아지는데
병원을 안 가. 이러다가 이 사람 졸제 죽는 거예요. 졸제 어디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지는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 뉴스를 자주 보잖아요. 병원에 자주 안 가서 그런 거지. 그것처럼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요, 정기적으로 그분에게 진단받고 처방받는 이 신앙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분으로부터의 내가 정말 말씀과 그분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판단을 받아서 고칠 거 고치고 자기를 좀 더 주님 앞에 나은 존재,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이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끝까지 주님 만날 날까지 가는 거죠. 이 작업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성도도 듣기 좋은 소리 목사님이 하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거나 이래버리니,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 타락합니다. 100%예요, 이거는. 왜? 우리의 육신의 이 죄성이 그냥 안 놔둬요. 이 죄성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잠깐은 눌려 있어도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교회 다녀도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속은 완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면 이 사람은 틈만 생기면 바로 교회 떠납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되면. 원수가 따로 없어요. 나를 망가뜨리는 게 세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분 앞에 인정받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저는 여러분의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흘러가게 만들 통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통로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쓰실 만한 자가 되려면 내가 그분이 원하는 어떤 생각이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역사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쪽인데 내가 저쪽으로 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안 하세요. 내 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그분이 흘러가는 통로자가 되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또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설교할 때도 과연 주님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을 그분이 보증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할까봐, 야, 넌 내가 그런 말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생각하냐? 이럴까봐 제가 이 말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이 도장 찍어주는 말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짓거리는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장한 목사의 소신이나 이장한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말한다면 이미 설교자로서는 이미 불합격이에요. 불합격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인정하실 수 있는 도장 찍어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제 입장 그렇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어떤 존재 이런 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이걸 인정해 주실까? 이거를 보증해 주실까?
이거를 책임져 주실까?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손해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하면 세상 사람 같은 사고 구조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로서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이거를 인정하실 거냐 인정 안 하실 거냐, 책임져 주실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이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우선이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헛수고한다, 그 얘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듯이.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주님이 그들 곁에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그분을 가로막는 고의적이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자기들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이 결국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영혼의 상태는 엉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주 능숙한 커팅 기술자를 만나서 깎여질 건 깎여지고 빛나야 될 거는 빛나게 해주는 이 작업에 순수히 거기에 맡겨서 그 기술자의 노련한 기술자에 의해서 빛나는 존재, 깎여서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가꾸어 갈 때 나는 거기에 맞춰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거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 앞에 좀 더 수준 높은 존재와 신앙을 갖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나에 관련된 것,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고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바라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그냥 그걸로만 가는 것 100%. 그래서 나는 없고 그분만 있게 하는 거, 이게 노련한 커팅 기술자로 만난 빛나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그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남는 것, 그분만이 모든 것 되어주는 것, 그분이 모든 것 되는 것.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게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없고 그분만 남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신앙생활 한 게 가치가 있고 보상을 받지, 열심히 냈는데 그분과 전혀 뜻한 바가 아닌 대로 자꾸 흘러가 버리면, 주님 잘 보세요. 주님이 결국은 주님이 뜻 앞에 순종해서 그분이 하라는데 하고 하지 말라는데 안 하고 가라는데 가고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딱 그분에게 세팅된, 완벽하게 세팅된 100% 세팅된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분에게 세팅 안 되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만들어 놓고 내가 흘러가 버린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안타깝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 제가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은 이제 두 분의 그 생각 따라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사시니까 주님이 풍성한 은혜는 없고 그냥 겨우 사시는데 최소한의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만 남아있더라고요. 풍성한 은혜는 없고 최소한의 그 보호막 되어주시는 그 은혜만 남았어요. 저는 그거를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어떤 계획이고 축복이고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저희 부모님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됐거든요. 그게 악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런 거를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인 죄 짓고 살지는 않는다. 그거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고. 그게 다한 거냐고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는 게 다냐고 그게. 그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체자가 되고 나의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돼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로 몸부림쳐야 되고 이게 이런 그분의 이끄심에 대하여 이게 익숙해져서 그게 체질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최선인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 24시간 365일 교회에서 삽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하루 24시간에 교회에서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에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씩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한 부분이면 나머지를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좀 생활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를 대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에게 인정받고 책임져 주시는 영혼이 되는 것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그분에게 상을 받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폭식하는 사람처럼 배고프네. 며칠 안 먹다가 배고프네. 왕창 먹고 탈라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우리는요.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성실하게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신앙이 여기서 이 숨쉬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이것이 결국은 내가 큰 일은 안 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고 상을 충분히 받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과정으로서의 이 삶을 놓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놓치고 지 멋대로 산다. 이 사람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들어가서도 그분에게 상을 받겠냐 그거예요. 못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 과연 그게 천국에 넉넉해 들어가고 상 받을 사람이 되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어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걸 하나의 수단이거나 아니면 신앙의 한 부분처럼 여기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부분으로 여겨요. 내 삶에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가장 큰 목표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계시고 그걸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고 이게 목표고 나머지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그분과 함께 사는 데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이것이 목표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게 수단이 됐다? 이건 신앙이 뒤집어진 거지. 잘못된 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만만히 보고 교회 생활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지금 천국 가서는 그분을 눈으로 목격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자만은 천국에 들어간 자만이 그분을 목격할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자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자주 경험하지 못하니까 희미하게 생각하고 신앙사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사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신앙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의 경험, 주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 기도의 경험, 보혈의 능력의 경험, 악한 영의 그 세력의 경험, 성령의 능력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나를 신앙을 생생하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다 희미한 거예요. 다 추상적인 것 같고 희미하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중요한 부분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 하나님의 존재, 죄,
마귀, 천국, 지옥, 구원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심령 안에서 그게 경험이 된다는 거죠.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희미한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너무 생생하게 그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참 저도 그런 성도를 만나면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뭔가 이렇게 좋은 걸 공급받는 영적 공급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성도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이거를 맛본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게 와요. 그 말이 단순하고 그 말 속에서 진실성이 있고 그 말이 믿어지면서 그분의 말이 결국 나한테 어떤 은혜를 준다 그럴까? 나한테 어떤 힘을 공급해줘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나보다 짧아도 그분이 이런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돼서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그 말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그런 성도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냥 거저 얻는 것 같은 그분의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축복받는 것 같은 내 심령에 뭔가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 내가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경험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생하게 경험한 성도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거죠. 자, 음식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 아직 그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한테 이걸 표현할 때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이 지식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와닿겠냐 그 얘기예요.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이야기하는 거하고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서울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 느낌이 다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 신앙이 생생하게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성도하고 같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게 나도 모르게 와닿아서 나도 그 성도의 반쯤은 내가 느끼는 거죠. 그 생생함을. 이게 축복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 좀 더 예배 잘 드리자, 기도 많이 하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이고 결과에 지나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려면 내가 평소에 나 자신이 주님과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강도 있게 경험이 되어 간다면 이런 행위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더 열심을 충분히 열심히 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런 어떤 내적으로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지를 발동해서 열심만 내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든 지쳐버려요. 못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신앙은 행위를 가져서 뭘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뭔가 경험이 돼서 이것이 행위로 옮겨지는 게 자연스럽게 행위로 옮겨져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한 어떤 영적인 경험한 것이 신앙 행위를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말씀을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어떤 주시는 것을 받고 자기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재밌게 지금까지 했고요. 그런 성도분들 때문에, 물론 속썩인 성도들도 많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신앙은 누가 가르쳐서 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이 할 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 행위죠. 억지로 하라고 해서 막 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하나의 오늘날 성도분들, 한국교회 성도분들한테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어떤 도전을 준다면, 줄 수 있다라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되찾자. 자기가 어디서 주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라.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아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시급하게 다시금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얘기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얘기 못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옛날 얘기냐고. 성경의 지식은 옛날지 몰라도 그 중심이 된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여기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하시잖아요. 왜 과거에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왜 몰라보냐, 그거예요. 잃어버렸어.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삶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그분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분을 잊어버렸어. 잊었다라고요. 고의적으로 잊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이에 너무 바쁘게 거기다 마음 쏟아버리니까 잊어버린 것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분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도 잃어버릴 확률이 100%예요. 그거는. 주님이 왜 귀한데? 우리를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면 구원조차도, 그 사람은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 정도로 대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지식의 문제도 아니요, 지금은 어떤 신앙 기술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신앙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서 그분으로 덧입혀져서 그분과 함께 살면 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패배당하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고, 또 그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시간 문제고,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거는 너무,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옛날 50, 60년대가 더 좋았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하자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 부흥은 내적으로 그분을 발견할 때, 그분을 경험할 때만이 이게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이 하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 행위만 자랑하는 거. 마음은 타락돼 있고 신앙 행위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지 못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지키는 거를 자기 의로 삼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됐어요. 근데 주님은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니들의 행위는 율법에 맞으나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타락했다. 탐욕과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외식과 또 불법이 있고 탐욕과 방탕이 있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 이들의 지적은 오늘 우리의 지적인데 뭐냐면 행위, 신앙의 행위를 앞세워서 마음의 타락을 정당화하거나 감추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게 오늘날 문제예요. 마음은 누구도 못 보니까. 근데 주님은 이거를 들춰내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야, 행위로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다. 구약처럼 행위만 자랑하는 신앙은 내가 온 이후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행위가 인정받으려면 마음이 내게서 인정받아야 네 행위가 인정받는다.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위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그 행위도 인정 못 받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나는 신앙 잘 잘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신앙에 뭔가 신앙 잘 다한 것처럼 하지만 주는 뭐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행위만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타락하면 네 행위도 인정 못 받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들춰보질 않으니까 그 마음의 어떤 타락을 누구도 모르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행위만 자랑하는 거죠.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도 행위만 나타내는 걸로 나는 신앙 잘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마태복음 23장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 플러스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행위만 가져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인정해 주셨죠. 축복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네 그런 구약적 신앙 가지고는 내게서 칭찬받기는 어렵다. 축복 못 받는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갖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만 가져오고 마음은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드글거리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하시거든요. 네 마음이 타락됐다. 마음이 타락이 있으면 네 행위는 인정 못 받는다 나한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신앙을 주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마음과 행위가 하나여야 된다. 마음과 행위가 내 앞에서 동일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게 결국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으며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좁으면 좁은 길. 그게 우리가 핍박받고 환난받은 걸로 표현하거든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존재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마음과 행위가 올바라야 된, 그분이 바라는 마음과 행위가 동일한 그 상태를 갖는 것이 쉽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환난의 핍박 가지고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해석을 한쪽으로만 해서 그래요. 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마음까지도 그분이 인정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는데 그 신앙이 그분 앞에 인정 못 받는 거, 이거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그 세상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그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인정 못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그 신앙의 행위만, 껍데기만 있고, 또 더군다나 마음은 또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주님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남들이 안 보니까, 누가 지적하지 않고 남들은 못 보니까 그러고 그냥 지나쳐가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위험한 태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최소한의 믿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태도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높은 수준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이 적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신앙은 뭡니까? 결국 내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 거, 이게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행위가 부실하거나 마음이 행위와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엄격하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다 했다고 해서 그분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할 만한 것이 인정할 만한 것만 인정하시고, 그분이 인정 못하신 거는 내가 아무리 우리끼리 거룩한 일이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인정 안 하면 그건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주님의 이런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하거든요. 제가 뭐 성도들 앞에 못된 짓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어떤 사역 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사역을 하거나 이러면 보증 안 하세요. 그분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정에 끌려서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래 네가 열심히 하니까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일을 하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의 일을 하는데 그분의 그 어떤 거기에 맞춰서 안 하면 얄짤이 없어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벌벌대고 어설프고 아마추어적으로 해도 그게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건 복받을 일이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스킬이 있고 아무리 세련되게 뭘 어떻게 해도 그분이 인정 안 하면 그거는 하나마나인 거예요.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라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하고 코드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인정하시고 그러면 보증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내 멋대로 내가 선하고 이게 좋으니까 막 한다고 치면 그분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행위는 그럴싸하지만 마음이 행위만큼 못 따라가고 마음은 타락했다면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엄격하게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을 냈지만 그것만큼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성도분들이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라고 여겨요. 그거 위험한 행위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멀쩡하게 이상한 주님 만드는 성도들 많거든요.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보지 않는 성도들이 주님은 이럴 거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거를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이건 우상이에요. 신종 우상.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 그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제가 성도분들 얘기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잘 모르네. 또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선배잖아요. 저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기준에서 바라볼 때 아직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 모릅니다. 저 가르쳐요. 이러면 다행인데 모르는 성도가 아는 체하고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를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거를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한 지금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를 지금 잘 맞춰서 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정말 제가 볼 때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혹가다 만나게 되면 이게 목회자를 떠나서 평신도에도 이런 성도를 만나면 희귀해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으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게 신분을 떠나서 목사의 신분을 떠나서 그런 성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가 주님을 경험한 그게 있잖아요. 동일한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해. 기가 막히죠. 동일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 주님이 이 성도분이 꼭 나한테 배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동일한 얘기를 해요. 처음 봤는데 얘기하다 보면 동일해. 왜 그럴까요? 동일하신 주님이시니까. 둘 다 동일하신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짜릿짜릿해요. 소리에 축착 끼쳐요. 오, 이렇게 처음 봤는데 얘기가 이렇게 맞는다고? 서로가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얘기할 수 있을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응? 자,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잊혀진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따라합시다. 잊혀진 주님을 다시 기억하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되찾자. 믿습니까? 기도합니다.